반갑습니다.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증도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증도가를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한 번쯤 더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신신명하고 증도가하고 해서, 2달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조금 이제 한 가지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실에 대승찬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그 한글 문서에서 좀 잘 이제 키우고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서 교재로 준비해 두시고 그걸 가지고 예습을 좀 하시면은 강의 듣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승찬을 가지고 증도가에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미리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불견일법이 정열애니 방등명이 관자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법도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열애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자성자리에서 볼 때는 일체 차별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모든 그 차별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늘 심의 무물이라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체 차별상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불견일법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싹 쓸어버려서 텅 비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두되, 그런 그 차별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심의 무물, 마음밖에 따로 물건이 없고, 오직 마음으로, 낱낱이 마음으로 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안무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도의 눈으로 보면은, 일체 차별된 하나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전부 도다. 전부 법이고 전부가 마음이고 전부가 진여법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 모양은 차별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전부 동일한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물을 또 컵에다 담아놓으면 컵 모양이 되고, 바켓에 담아놓으면 바켓 모양이 되고, 흐르도록 해놓으면 흐르는 물이고, 고여있는 곳에서는 고여있는 물이고, 또 그것이 이제, 온도를 가하면 끓어서, 그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또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형태는 변하지만은, 물의 성질은 동일한 것, 하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상이 없다. 그 불견일법, 한 법도 어떤 그 차별된 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량 분별이지만은 이해하려고 들면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밖에 물건이 없고 도안으로 보면은 또 차별된 사물이 없다. 그 경지가 그대로 열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하면 밑에 이제 쭉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방등명이 관자재라 바야흐로 이름을 관자재라고 한다. 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이거죠. 관세음보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됐든 아니면 그것을 낱낱이 해석해서 보는 것이 자재하다 했든 결국 관세음보살도 보는 것이 자재하다는 뜻에서 관자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음보살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름을 보는 것이 자제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불견일법, 한 법도 차별된 것이 없고 일체가 다 마음으로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업장도 따로 업장이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적업장 본래공이라. 자성자리의 차별 없는 자성, 그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업장도 본래 공하다. 낱낱 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낱낱 업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하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관찰하는 거죠.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업을 받든지 간에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깨닫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이치를,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하는 그 이치를 이제, 모르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또 우리가 겪는 그 현상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업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업장은 또 인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불락인과 불매인과. 인과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라고 물었는데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백장 스님과 전백장, 후백장의 그 유명한 그 대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리를 불견일법이 적 열애인 이러한 도리를 다 깨달은 사람들은 인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세세한 인과를 다 알죠. 다시 말해서 금을 가지고 뭐 불상을 만들었든지 코끼를 만들었든지 무슨 뭐 물고기를 만들었든지 칼을 만들었든지 그런 그 다른 형태를 보고 분별하면서도 그것이 금이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금이라는 사실에 그 무게를 싣지를 않고 모양에 그만 그 중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불상이다 이렇게 보고 뭐 코끼리를 만드신 코끼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각각 다르게 받는 그런 인과도 전부 그 두루뭉승이로 그 한 덩어리로 그렇게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씩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보고 느끼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 우리 마음 작용이다. 하나의 통일된 자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본성을 마음의 본성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끄달리는 것을 이제 인과에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미효의 환수 상수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또한 모름지기 숙체를 갚는다. 묵은 빚을 갚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입장에서는 갚아도 갚는 것이 아니고 지어도 짓는 것이 아닌 그런 입장이 되고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하나씩 갚는 것, 그저 눈에 보이고, 어떤 그 차별상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그릇에, 어떤 그릇에 담겼냐 하는 그 물의 형태만 보는 것이지, 막 똑같이 동일한 물이다. 물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그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같이 빚을 갚는 게 되는 거죠. 글쎄, 이런 것이 어떻게 또 이해가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성자리에는 한 법도 차별된 법이 없다 하는 거, 불견일법 정열에. 그것이 열애의 경지고 바로 열애다. 이 말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이해가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법사라고, 승조법사라고 구마라스의 제자 중에 참 불행히도 일찍이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아주 시대의 명작을 남겼죠. 조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워낙 뛰어나니까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듣었다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 번 청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당시 왕이 그만 죽이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그 오는 본래 공한 것이다. 사제도 또한 본래 공한 것이다. 오는 본래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제도 본래 공한 것이다. 내 머리를 가지고
흰 칼날 앞에다 갖다 대도 마치 그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고야 어떻게 이런 말이 그 현장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자기 살림살이가 된 사람이라야 이렇게 현장에서도 태연하게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절대 이건 자기 공부가 아니고는 거짓으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불견일법이 된 거죠. 죽음도 삶도 전부 그저 물결이 그저 출렁거리는 그런 그 현상으로만 보는 거죠. 물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그게 생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물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사라고 할까요? 그 물이 바람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그거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죠. 우리의 생과 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 앉아서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볼 때 그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뭐 됐습니까? 그게 원래 물의 본성인 것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큰 마음으로 볼 때 생도 사도 그냥 큰 바다에 물이 그냥 바람 따라서 일렁이는 그런 그 현상과 같은 것이다. 죽음과 삶을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견일법이 정렬해죠. 차별된 생과 사를 따로 떼서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 마음의 한 물결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가사백천급이라도 소자가 불망하여 인연 회우 시에 과보를 환자수라고 해서 낱낱이 백천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업장은 없어지지 아니해가지고 인연이 만나 떨어질 때 그 과보를 탁탁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이 이게 뭐 정말 이건 이제 우리가 지은 그런 과거 빚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받을 줄만 알면은 그래도 괜찮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만 받게 되니까 큰 원망이 많고 한이 많고 안갚음을 해야 되고 뭐 온갖 그런 참 인간으로서의 그 겪어야 할 그런 아픔들을 많이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러한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설사 확철대오는 못했다 손치더라도 확철대오 하신 분들의 이런 그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제 들음으로 해서 그 이해가 좀 깊어지고요. 그 뭔가 수긍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들 자신을 이해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게 되면은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일체가 다 부당하고 뭐 나는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당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불교적인 이치를 가지고 잘 비추어서 마음이 가벼워질 수만 있다면은 이건 참 그 불교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크게 깨달아 가지고요 정말 아무 그런 그 차별상도 따로 보지를 않고 나아가서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인 마음의 한 파도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건 뭐 이야기 끝난 거죠. 기봉왕선 불능손하니 병의왕 쟁득차 이 훌륭한 돈교 법문 원돈교의 법문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아주 최고의 그 법문인데 이걸 이제 비유컨대는 배고픈 사람이 그 왕이 자신의 음식을 만났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를 않해. 그 두려워서 못 먹는 거예요. 저 왕의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들, 아주 명의를 만났다 한들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이 법에 대해서는 욕심을 좀 내야 돼요.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되고, 뭐 조사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우리 마음자리야 뭐가 다를 바 있겠나, 나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하는 이런 좀 어쩌면 건방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법이 들어갈 그 틈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늘 그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보고, 그게 중생상이거든요. 중생상이라는 게 열등의식입니다. 그 열등의식에 늘 떨어져 가지고는 아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뭐 그 부처님의 높은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그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참 이 불교 공부한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성숙도 관계가 없고요, 유식 무식도 관계가 없고, 유학 무학도 관계가 없고, 부귀 빈천이 관계가 없고, 아무 그런 그런 문제가 차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남녀 노소 아무것도 차별이 되지가 않아요. 성철스님 법문 테이프에 있는데, 옛날에 성남스님하고 성철스님하고 봉암사에서 사시면서 그분들이 젊으실 때만 해도 불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을 때입니다. 일제 때니까요. 해방도 훨씬 더 전이죠. 그 2조 말에 불교가 피폐돼 가지고 뭐 그야말로 완전히 그 없어지다시피 그런 상황을 거쳐서 경허스님 대 와서 조금 이제 불교가 살아났죠. 그러면서 또 그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참 불교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들이 몇 분이 이제 봉암사에서 결사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아주 여기 당 몇 명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법을 지켜나가자 하면서 이제 사실 때인데, 청남 스님이 그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쫓아 들어오더니 대중들을 막 불러 모으면서 아유 신기한 이야기를 내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모여서 청남 스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세상에 그 어느 그 시내를 지나다가 거지가 있기에 하도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가진 돈이 그때 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인데 5원이라든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큰 돈인데 그 사람을 주고 싶어서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3번만 부르면은 내가 이 돈을 주겠다. 그건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뭐 몇 달, 아니 한 1년간 그 동량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줄 테니까 딱 꺼내가지고 보이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줄 테니까 나무아미탑을 3번만 불러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이제 맺어 주겠다는 뜻이죠, 청담스님은. 그래서 이제 주려고 이제 어차피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려고 그 거지에게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거지가 손을 설레설레 한다면서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부릅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부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청남스님 하도 답답했어. 그 또 불러라고 불러. 나무아미탑을 3번만 불러. 내가 부를 테니 따라 불러라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내 나무아미탑을 못 불러서 이 사람 그 청남스님이 그 돈을 가지고 주지도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부르면 주겠다고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 사람이 마음이 그 옹졸해 들어놓으면은 그거 나무아미탑을 3번도 못 부른다는 거. 그걸 어떻게 내가 부르냐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 세상. 그러니까 청남스님이 세상에 사람의 근기가 여러 가지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지만, 세상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놀랍고 신기해서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쉽지도 않고 그대로 걸망을 내려놓은 채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부터 하더라는 거죠. 그 성철스님 법문 테이프를 들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기봉왕찬 불렁선이라 병의왕 정백차
배고프면 무슨 뭐 왕의 음식이 아니라 왕보다 더한 사람의 음식이라도 먹어야죠. 내놓는데 그걸 안 먹어요. 당연히 먹어야 할 음식입니다. 그래야 이제 병이 들었을 때 명의를 만나서 치료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명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번뇌병, 망상병, 중생들의 온갖 탐진치 삼독의 병, 이런 것이죠. 영가스님같이 이렇게 참 확철대오 하셔서 당신의 깨달은 바를 종역통, 서력통 그 표현에도 아무 걸림이 없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왕의 음식과 같은 것이고 그 명의의 처방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제욕행선 직연여기니 화중생년 종굴계로다.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이다. 그래서 비유컨대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그 연꽃은 마침내 파괴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견성을 한다, 도통을 한다, 성불을 한다, 또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그 본능과 인간이 갖고 있는 온갖 탐진치 내지 84,000번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듣는 것이고 경전을 설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사라져서 깨끗한 그런 거 감정이 목소처럼 된 뒤에서 비로소 그렇게 이제 뭐 설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인간의 그 본능이라든지 또 보통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모순이나 어떤 그 욕심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뭐 하나도 없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이 당연히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보통 사람의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뭔가 지혜의 눈을 뜨고 살 줄 아는 거, 이게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하나로 표현할 때 연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꽃이 불교의 그 어떤 이상을 제일 잘 표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꽃은 어떻습니까? 진흙에서 피죠. 진흙이 아니면 연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흙을 근거로 해서 진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핀다는 거죠. 진흙이 뭡니까? 욕심, 내집, 온갖 탐진치 삼독과 84,000번뇌의 진흙이죠. 거기서 직연의 어떤 그 힘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욕행선 직연력이다. 욕심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직연의 힘이다. 그게 직연이다. 그게 지혜다. 직연이라는 건 지혜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혜다, 이거예요. 목석이 성불하는 건 없죠. 그야말로 욕심도 많고 번뇌도 많고 열정도 많고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하죠. 찹찹하고 너무 이제 뭔가 그런 것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뭐 소설이긴 하지만은 그 수호지에 그 노지심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나오죠. 그 노지심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술은 얼마나 많이 먹으며 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아무도 당할 사람 없는 그런 스님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한 생각 돌이켜가지고 항주에 육화사죠. 육화탑이 있는 그 육화사 거기에서 이제 강의 조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생각 돌이키죠. 비로소 이제 깨달음을 성취해서 결국 거기서 이제 열반에 듣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참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의 표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죠. 그게 제욕행선직연력이죠. 화중생명이죠. 그 불 속에서 연꽃이 핀 것과 같아가지고 이거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표현이 아주 대단해요. 유명한 노파소암이라고 해서 염송의 제일 마지막 공안에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어떤 노파가 어떤 한 암자에다 스님을 20년 동안 이제 모셔놓고 공양을 이제 해드렸죠. 그래 늘 어여쁜 딸이 이제 밥을 가지고 가서 늘 이제 시봉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딸 보고 이제 시키죠. 오늘 네가 가서 그렇게 이제 공양 차려드리고 모든 거 시중 다 들고 나서 스님에게 꼭 안겨가지고 정말 운후의 정을 나누는 같이 하면서 스님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아라.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가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주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 삼동에 따사로운 기운이 하나도 없다. 삼동에 따스러운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 마른 나무에다가 찬 바위에다가 또 삼동에다가 그리고 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수행이 상당히 됐죠. 이 정도면은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합니다. 제발 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번뇌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으면 싶은, 그럼 참 편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이 스님이 거의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딸이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 동안 겨우 속한을 갖다가 공양시켰구나. 이거 속인보다도 못한 놈을 갖다가 내가 공양시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암자를 불질러버리고 그 스님을 쫓아냈다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노파소암이라고 해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염성에다 실어 놓은 거죠. 거기다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평을 하기를, 승려는 3,000위와 8만 세행을 이제 갖춰야 된다 그러죠. 그 행동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3,000조항의 법규를 다 뒤져봐도 정황과 어떤 죄를 판단할 길이 없다. 이 스님은 3,000위 아니라 8만 세행을 가지고 다 따져봐도 하나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노파에게 능지처참을 당했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직 능지처참할 일이 아니라면은 관리를 보내어 조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멋진 표현인데, 관리를 보내가고 조사를 했죠. 딸을 보내가지고 이게 도대체 중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보내서 조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능지처참할 정도의 죄라는 겁니다. 이건 3,000위나 보통 시시한 그냥 세상 형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해서는 하등의 그런 잘못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능지처참을 당해야 할 그런 어떤 큰 아주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암스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평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이제 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바로 제욕행선은 직연역이니 화중생년 종불계라라고 하는 것하고 아주 상통하죠. 불교에는 워낙 역사도 깊으되니와 또
그 공부를 독하게 해야 하는 것이 또 불교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공부를 지독하게 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목이라 할까 그 깨달음이 정말 남다르고 그래서 그 표현이라 할까 그 지혜가 정말 그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정말 아무리 그 뜯어봐도 참으로 보물이고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소설가가 아니면 무슨 시인이 머리 좀 짜내갖고 써놓은 그런 그 경전이나 어록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그 기울일 수 있는 온갖 정성과 노력과 정진을 기울여 가지고 거기서 또 크게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만이 이러한 그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고행하고 정진하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러나 고행하고 정진하고 노력을 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만장경에 올라 있는 그런 그 경전이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뭐 불자가 돼서 또 이게 뭐 승려가 돼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뭐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스님의 그 가르침이 아주 위대하다고 자꾸 그냥 짓거라고 자꾸 축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서 그 한마디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 내력을 더듬어 보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소설가나 시인이 그 머리 짜내가지고 머리 좀 청명하다고 그렇게 이제 그 기록하고 적어놓은 그런 그 내용하고는 이제 전혀 이제 그 연원이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불자들은 이제 그러한 사실을 좀 그 아시고 좀 마음을 담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더욱 이제 소득이 크다는 거죠. 용시는 범중 오무생하니 조시성불 우검제로다.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용시비구라고 하는 이가 과거에 있었는데 뭐 아주 옛날 아주 오랜 세월 전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중향세계 무구정광예래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때 용시비구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있었는데 인물이 워낙 잘나가지고 뭐 사모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아주 특이한 그 이야기들은 불교에서 보면은 대개 여자가 이제 금기하는 사항 중에 제일조인 여자가 의뢰의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란존자 같은 이가 또 연한이 있어가지고 능음경 같은 위대한 경전이 탄생을 했고 역시 이제 용시비구 이야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행도 범하고 살인까지 이제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제욕 행선이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번뇌 망상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범했으나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가르침을 듣고는 깨달음을 이뤄 가지고서 비로소 그야말로 불견일법 정렬에 요적 업장 본래공 깨닫고 나면 업장도 본래공하고 또 우리의 그 자성자리에서는 일체 뭐 죄인이 복인이 하는 거 이런 그 차별성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자성을 확철대오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의 이름이 보월예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용시비구가 중죄를 범해가지고 무생도리를 깨달았다.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 생멸이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중죄를 그렇게 큰 중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제 망상과 번뇌와 탐진치 삼독의 결과죠. 그런 것의 결과로서 중죄를 이제 범하게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멸이 없는 도리를 크게 이제 깨달아가지고 자성자리는 생멸이 없으니까요. 자성을 바로 보았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벌써 성불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그럼 과거에 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허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열정, 그게 또 성불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정진을 아주 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또 된 것이죠.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영가스님은 전혀 이제 그런 사실이 없지만은 또 이제 그런 사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통 번뇌 많은 인간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번뇌야말로 정말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참 아주 증도가 이거 제가 어릴 때 이거 배우면서 외우고 도량석도 이걸 가지고 하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연륜이 쌓일수록 그 맛과 그 느낌이 또 전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읽고 또 쓰고요. 또 이제 새겨보고 그 스스로 또 깊이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깊은 뜻이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